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선택의 확신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확신의 문제는 사실 뒷부분에 그 성도의 견인의 부분에 또 한 번 등장합니다.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이제 다시 한번 등장하지만요. 여기서 이제 도르트 신조 신학자들은 또 한번 선택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다룹니다. 이는 왜 그러냐면 결국에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이 선택을 확신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어떤 구원론에 의하면 당연히 선택을 확신할 수 없죠.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내용 중에 하나인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어떤 구원의 순서에서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선택하셨더라도 최종적으로 그들이 인내하는가 인내하지 않는가가 구원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중간에 껴있고 결국엔 최종적으로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인내와 인간의 어떤 의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누구도 그들에 의하면 그 누구도 내가 선택되었다라는 것에 대하여 확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택의 확신의 부분을 도르트 신조 학자들은 이 신학자들은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르트 신조 첫째 교리 12항 조금 길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택함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선택으로 그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정하신 사실을 비록 다양한 단계를 거치고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그분의 때에 확신하게 됩니다. 이 확신은 하나님의 오묘하고 감추어진 것을 호기심으로 꼬치꼬치 캐물음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택의 필연적 열매들이라고 가르쳐 준 것들이 자기 안에 있음을 성령의 기쁨과 거룩한 즐거움으로 관찰함으로써 얻게 되는데 그 열매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어린아이와 같은 경외심, 자기의 죄에 대한 경건한 슬픔,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것과 같은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로서 다양한 단계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선택의 확신에 대하여 강하게 확신할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조금 그렇지 못할 것이고 또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 나는 뭐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찬양하고 회개하고 또 뭐 거기에 따라서 합당하게 막 살다 보면 아,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구나라는 것에 대하여 어느 정도 확신하거나 혹은 의심하지 않다가도 죄악에 빠지거나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거나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이 내가 혹시 선택받지 않은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의심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 어떤 정도의 차이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하여 너희가 굳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굳건하게 하라라는 것을 아르미니우스 학론파적으로 해석하면 너희 의지와 인내로 부르심에 대하여 굳건하게 하라, 그 일을 그렇게 의지로 또 인내로 해내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르심과 택하심 자체를 굳건하게 하라고 말하지 이 베드로후서 본문에도 말하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하게 함으로써 너희가 다른 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또 그것을 행함으로써 즉 점검함으로써 스스로 돌아봄으로써 그것을 마음에 온전히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후자의 마음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확신을 점검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앞에 화면 한 번만 다시 띄워주시면 여기서 총 네 가지를 크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 하나님께 대한 어린아이와 같은 경외심, 자기 죄에 대한 경건한 슬픔,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것, 이렇게 네 가지를 말하고 있지만 사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을 수 있죠. 예, 더 많은 것들을 얘기하는 신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도르트 신조는 최소한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는 그래서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무엇을 믿고 있는가?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 수는 있지만 여기서 보면요. 그리스도에 대하여 단순히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하여 참되어진 믿음, 참된 진실한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진실한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 수는 있지만 참된 믿음으로서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꽤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종교적 특성상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언가를 얻고자 합니다. 즉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크다라는 것이죠. 무언가를 얻고자 하거나 신비적인 경험들을 하고자 합니다. 혹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비전이나 미래를 알고자 합니다. 혹자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음의 평안을 얻고자 합니다. 혹자들은 어려운 일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다양하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을 말하고 사용하지만 정작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이 아닌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자신이 높아지려 하는 그런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면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참되게 믿는 것인가? 아니면 나는 정말 지금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고 있는가에 대하여 무엇을 기준으로 점검해 보아야 할까요? 사실 이것은 매우 간단한데요. 우리가 매주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에 그것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좀 제가 순서대로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첫 번째 1번에 보시면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나눠져 있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 그리고 마지막에는 성령을 믿사오며 하면서 성령에 대한 내용. 이 사도신경은 결국에는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하나님을, 어떤 성부를, 어떤 성자를, 어떤 성령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사도신경이죠. 그리고 그 사도신경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성부를, 성경에서 성자를, 성경에서 성령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이 지금까지도 쭉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 제가 좀 제 그냥 자의적인 해석을 좀 달았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가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그냥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 정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라는 얘기를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로마서 우리 지금 이제 목사님께서 하고 계신데 처음에 나오는 거의 3절인가요? 4절에 나오는 말씀도 사실 여기에 관련되어져 있는 본문이죠. 아들과 그리스도, 구원자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유일한 구원자. 그러니까 다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없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음으로써 우리가 예수를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라는 명칭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죠. 그래서 구원자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유일한 즉 유일한 구원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좋은 이름이었으니까요. 실제로 역사가들에 의하면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도요, 여러 가지 표기법으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뭐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건 아니죠. 그냥 그 이름을 쓰는 거니까요. 그런 이름을 쓰는 것뿐인데 여기에 뒤에 이 예수라는 이름의 뒷부분 그리스도가 붙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무엇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복음은 이것이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이것이 너희들에게 전해진 복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자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려주신 자는 너 스스로 그것을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고 내가 너의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자라는 이 바탕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 즉 저것이 이제 복음이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저것을 믿느냐, 믿고 있느냐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저 1번이 이제 마음에 아마 걸리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1번은 통과했고요. 통과하셔서 이제 마음이 한편으로 놓이실 거고 두 번째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죄인의 몸으로 오신 것을 너희가 믿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죄인의 몸으로 왔지만 죄인은 아니시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그가 원래도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어떤 죄인들의 이 인간들의 방법으로 잉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그냥 한 가지 지나가는 말로 말씀드리자면 동정녀 마리아라고 표현되어 있죠. 동정녀 마리아에게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사실 그저 마리아가 고백한 것처럼 그저 마리아는 도구일 뿐이죠. 하나님의 어떤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다. 뭐 굳이 붙이자면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지만 마리아가 뭔가 죄 없는 상태가 그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셨을 때 죄 없는 상태가 되었다거나 마리아가 어떤 신비적인 거룩한 어떤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거나 어떤 신적 존재가 되었다라거나 중보적 존재가 되었다라고 얘기하지는 않고 있죠. 우리 사도신경에서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 없는 상태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이 땅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입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계셨지만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 신성과 인성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학적인 용어로 바꾸면 위격적 연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자 안에서의 신성과 인성이
하나로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했습니까? 죄가 없으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신 것, 또한 신성과 인성으로 계신, 위격적으로 연합해 계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한 그가 죄가 우리와 모든 것이 같으시지만 죄가 없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의미는, 고난의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에서 그가 죄가 없으시다라고 막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그는 고난을 받으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도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난을 당한 이유는 1차적으로는 성경의 구약의 성취가 되겠죠. 하나님의 순종이 되겠죠. 그리고 그 고난은 본래 누가 받아야 하는 고난입니까? 우리가 받아야 하는 고난이죠. 그 고난을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사 모든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의를 충족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의를 누구한테 주었습니까? 우리에게 전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저 십자가에서, 물론 부활도 해당되지만요,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구원에 대하여 요구하신 모든 의를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충족하셨고, 그 의를 값없이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기 때문에 선택받은 자는, 택함 받은 자들은 그 의의 전가를 받은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늘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값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공짜로 막 나눠주는 무슨 물티슈나 뭐 이렇게 뭐 행주 같은 게 아니라 너무 값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그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그것을 치러주시고 마치 우리의 것처럼 여겨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신칭이,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우리의 삶과 조금 연결시켜서 보면요, 그러면 우리는 의의 전가를 받은 자들로서 매일 우리 안에 일어나는 욕심과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부활의 의미와 부활의 소망입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죠. 부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부활의 의미가 있는데, 앞에 나오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활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이 사망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으로, 영원한 영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그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전해지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래서 선택받은 자들로서 그런 소망, 부활의 소망, 죽어도 다시 살겠다라는 소망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뭐 이 소망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유일한 소망입니다. 유일한 소망이죠. 왜 유일한 소망입니까? 사실 하나님께 오는 것은요, 다 유일한입니다. 유일한이 뒤에 붙여져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도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왜 우리의 유일한 위로죠? 우리가 살아도 주와 함께 있고 죽어도 주와 함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저 부활의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되고, 그래서 저 소망 또한 우리에게는, 신자들에게는 유일한 소망이라는 거죠. 내가 잘 되고 성공하고 박수받고 인정받고 떵떵거리면서 살아가고 좋은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약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일뿐이라면 우리가 허망한
자들 중에서 가장 허망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라는 것이죠.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대표적으로 누구입니까? 순교자들 아닙니까? 자신의 목숨을 버릴지언정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 왜 그 순교자들이 그런 순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까? 그들의 대단한 결단이나 대단한 열망이나 어떤 그들이 대단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저 부활의 소망이 그들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의 삶에도 적용시켜 보면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부활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그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올라가셨죠. 그러니까 보이신 대로 육체로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있죠. 그래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 보좌 우편에라는 표현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하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보좌 우편이라는 것은 사실 없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좌우가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하나님과 동등되게 우리를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통치를 믿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통치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위격적 연합으로,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으로 계신 그리스도를 믿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의 편에서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믿느냐, 위격적 연합으로 계신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섯 번째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심판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 심판하러 오시는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마지막 날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자들로서 이 사도 요한의 고백과 같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할 만한 합당한 자의 삶을, 물론 합당한 자만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요. 그렇게 합당하게 준비되어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라는 것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1번부터 6번까지 쭉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도르트 신도는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를 점검해 보라는 것이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그냥 쉽게 네, 저 예수 그리스도 믿죠. 예수님 믿죠. 라고 습관적으로 건조하게 대답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는가? 또한 내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그 위대하신, 사실 위대하다는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참되게 믿고 있는가를 질문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지만 10년, 20년 교회 안 나온 사람들도 예수님 믿지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봤는데요. 유튜브에 나와서 술을 마시고 또 음주를 하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마시면서도 나는 교회 다니고 뭐 믿음이 있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술을 마시면서 그 예수님 얘기 한창 하고 이제 여럿이 짠하고 술 마시고 막 그런 사람들도 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물론 제가 그분들이 진짜 예수님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걸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판단할 수도 없죠. 그들의 신앙 고백 안에 있다면 그들이 무슨 행위를 하든 예수님을 믿는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여길 수 있는 것이죠.
10년, 20년 나오지 않은 사람들을 예수님 믿지라고 말할 수 있는, 뭐 제 친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어렸을 때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수련회 가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 막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오는 도르트 신조는 그런 경험이나 체험이나 주관적인 것에 대한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런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가 이런 그리스도를 믿는가, 그 믿는 자의 삶으로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고 너희의 선택의 확신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매번 저야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기 때문에 이런 거 용어 하나 단어 하나 이런 것들에 대하여 민감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어야 돼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바쁜 삶 중에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말씀하실 수도 있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신앙생활하고 그냥 내 것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는지 끊임없이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정도 점검할 시간이 우리에게는 사실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점검해 볼 시간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그런데 그냥 경외심이 아니라 아이와 같은 경외심, 즉 자녀와 같은 경외심입니다. 경외는요, 성경에서 경외라고 우리가 한글 성경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다 그냥 두려움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도르트 신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자녀로서의 경외심이 너희에게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자녀가 아닌 자녀의 반대말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자녀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종이죠, 종.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종이기 때문에, 그러면 종의 경외는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일을 잘못하면 매질을 당할까? 버려질까라는 두려움입니다. 제가 노예 12년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영화에 보면 딱 이렇습니다. 어, 그냥 흑인이라는 이유로요, 아주 촉망받는 바이올리니스트가 갑자기 노예가 됩니다. 갑자기 노예가 돼요. 처음에는 자기가 아주 뛰어난 바이올리니스트였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요, 나중엔 포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냐, 내가 매질을 어떻게 당하지 않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편안하게 잘 살까? 물론 마음 한켠에는 계속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종이란 그렇습니다.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얘기할 때 딱 이 수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아서 버려지면 어떡하지? 구원을 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 안에는 어떠한 기쁨도 없으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종의 경외심으로 하나님을 종으로서 경외하는 그 종으로서, 여기서 종이라는 것은 이제 죄의 노예의 상태, 죄의 종의 상태인데요. 그런 경외심이 사실은 있을 수도 없고요. 있다 하더라도 사실 죄 앞에서 내가 이 죄로 인하여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어떡할까, 이런 어떤 상태에 놓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르트 신조가 말하는 경외는 다릅니다. 이는 자녀로서의 경외입니다. 그러니까 제 아이를 보십시오. 저기서 지금 놀고 있는데 저 아이는 잘못을 해도요, 어떤 두려움은 없을까요? 엄마 아빠가 나를 버릴 거라는 두려움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엄마 아빠가 버리지 않았으니까, 어디 놓고 오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엄마 아빠에게 내가 버려질 거야 라는 두려움은 없죠.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요? 내가 까까를 못 먹으면 어떡하지? 내가 자동차를 제대로 가지고 놀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 저거를 너무 하고 싶은데 이거를 못 하니까 그 두려움이 뭘로 나오는 거죠? 울음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냥 그런 상황이 무서울 뿐이지 절대 버림당할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로서의 경외와 종으로서의 경외는 아주 다릅니다. 즉, 자녀로서의 경외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경외함으로 바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경외입니다. 즉 자녀가 부모를 경외하면, 두려워하면 이제는 무엇입니까?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의 말을 잘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죠? 부모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런 경외가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동일하게 봅니다. 동일하게 늘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의 질문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이죠. 즉 안전함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경외함이 있는가를 도르트 신조는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녀로서의 안전함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가? 내 삶에 그런 어떤 간절함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결국에 우리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통하여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선택의 확신을 가져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내가 그냥 직분자이기 때문에 제 기준으로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서 신자로서 성도로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요것이 이제 세 번째와 또 이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가 자기 죄에 대한 경건한 슬픔입니다. 도르스 신조 강해 책에서 제가 첫날 소개해드린 그 강해 책에서는 이 슬픔의 종착지, 즉 죄에 대한 슬픔의 종착지가 어디냐라고 말할 때 회개라고 말합니다. 결국 우리 안에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슬픔이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죄가 막 죄를 짓고 싶은데 못 지어서 막 슬픔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저 죄를 지을 수 있을 텐데 내가 교회만 안 다녔으면 막 마음대로 살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슬픔이 아니라 내가 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그리스도의 어떤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범죄하는 것에 있어서에 대한 슬픔이죠. 그러면 그 슬픔은 어디로 이어진다는 것입니까? 회개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철저한 돌이킴입니다. 그것이 목적입니다. 다른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죄를 감형받기 위하여 실제로는 반성하지 않는데 반성문을 매일 써서 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막 자기의 피해자들에게 가서 미안하다, 사과한다, 내가 여기서 나가면 당신에게 피해 입혔던 거를 다 변상하겠다라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감형은 받을 수 있겠지만 진정한 사과라고 말할 수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얻기 위하여 회개하고 무언가를 누리기 위하여 회개하고 회개하라고 했으니까 회개하고 혹시 천국 못 갈까봐 회개하는 회개가 아마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이것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 본문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 본문의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그냥 탁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땅을 고쳐주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회개에 대한 어떤 무엇이 따르고 있는 것입니까? 마치 보상이 따르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봐라. 회개하면 끝이 아니라 회개에도 보상이 따르지 않냐. 근데 우리는 본문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가뭄이나 메뚜기 재앙이나 전염병들이 일어나는 것은 당시 시대에 백성이 악한 길에 있었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입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이죠. 악한 길에 있었기 때문에 저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더 이상 저것은 필요하지 않은 것이죠. 결국에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께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스스로를 낮추어 기도한다라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으로 성전에 나아가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빨리 회개합시다. 그래야지 이게 없어지죠. 저 메뚜기가 떠나가죠. 전염병이 떠나가죠. 빨리빨리 모여서 회개합시다. 안 된다는.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고백하고 이제 내가 이 죄악을 더 이상 내 이 죄악의 길에 서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 악한 길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보내신 메뚜기, 전염병, 그 가뭄, 이런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기 때문에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쳐주신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저 말씀은 너희가에게 이 성전을 허락하는 이유는 너희가 내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너희가 회개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결국 마음만으로가 아니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죄악의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인 것이죠. 진정한 슬픔은 죄에서 떠나는 회개를 촉구하게 됩니다. 이 죄에서 떠난다라는 것은요, 결국엔 우리가 스스로 죄인임을 자복하고 고백할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아들 책을 읽어주다 보니까요, 거기 이제 성경 동화 이런 거거든요. 거기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깜빡 잊어버리고 죄를 졌어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아들한테 읽어주다가 이제 제가 이제 제 아들한테 깜빡 잊어버려서 죄를 진 게 아니야. 의도적으로 죄를 진 거야. 라고 이제 알려줬습니다. 뭐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런 죄는요, 100% 의도적입니다. 실수 없습니다. 깜빡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내가 죄를 짓고 싶어서 죄를 지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아주 의도적인 대항인 것이죠. 우리가 짓는 자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도적인 어떤 대항으로서의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주 경건한 슬픔이, 거룩한 슬픔이, 철저한 슬픔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회개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런 과정이 우리 가운데,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지으니까 이런 과정이 우리 가운데 매일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선택받아 하나님의 자녀라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의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이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살기 원하는 자의 마음과 삶을 의미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에 대한 갈망, 그의 뜻에 대한 갈망, 그렇게 살고자 하는 갈망, 그 갈망이 신자 안에, 성도 안에, 우리 안에 존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갈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또 그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아주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에서 늘 막 강조드리지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과 행동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성도의 교제가 그렇습니다. 먹고 놀고 함께 무언가 하고 막 이러는 것이 이제 성도의 교제라고 생각하죠. 이거는 성도의 교제가 아닙니다. 일종의 뭐 넓게 봐서 일종의 도구 정도로서는 사용될 수도 있지만 사실 이거는 그냥 먹고 노는 거죠. 같이 그냥 교회 사람들끼리 먹고 노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가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는 최대한 넓게 봐서 사도신경의 성령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냥 넓은 포괄적인 의미로 최소한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성령의 교제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세상의 것을 같이 하면서 하나 되는 것은 그냥 자기네들끼리 친한 것입니다. 함께 성령 안에서 첫째적으로는 그래서 함께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거죠. 한 공동체가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나누는 것, 또 죄악에 빠져 있는 형제를 모른 척하지 않고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 이런 것들이 성도의 교제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까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같이 놀고 밥 먹고 이런 것들은 성도의 교제가 아니죠. 같이 놀고 밥 먹는 것이요. 성도의 교제라고 하면요. 이걸 와해시키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그 안에서 누군가 비난의 말 한마디만 하면 끝납니다. 이거 무너져. 와장창 무너지죠. 하지만 성령이 함께하는 공동체는 누군가 비난의 말을 해도 그것을 말씀으로 승리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전.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고 땅의 일만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인데 그렇게 수십 번 말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 땅의 일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를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자꾸 아들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이제 저희 아들이 이제 막 자라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목사님, 이제 결혼식도 요즘에 이제 많이 가서 목사님, 우진이 크면 뭐 시키실 거예요? 뭐 이래요. 사실 저는 마음 안에 시키고 싶은 게 너무 많죠. 예, 뭐 어떤 날은 막 축구 뻥 차고 있으면 손흥민 같은 또 어떤 날 야구 막 공 던지면 또 야구 선수 같은 또 어떤 날은 또 약간 이과 계열의 어떤 뭐 그런 느낌이 있는 거 어떤 날은 또 약간 감성적인 것 같아서 막 여러 가지가 막 머릿속에 떠오르죠. 근데 어떤 청년이 저한테 질문했어요. 목사님 우진이 뭐 시키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청년이 싫었나?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이렇게 이제 대답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제 늘 좀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부모는요, 자녀가 저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다 잘하는 것 같아요. 방망이만 휘둘면 나중에 이제 오타니 같은 선수가 될 것 같죠. 예. 뭐 축구만 하면 손흥민 선수가 될 것 같죠. 근데 부모는 객관적이지 않잖아요. 부모는 우리 자녀에 대해서 거의 뭐 객관적이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높게 보잖아요. 우리 자녀가 최고의 미남 미녀고 최고로 말 잘 듣고 최고로 영특하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청년에게 그거는 그냥 우진이가 알아서 선택하는 일이지. 나는 뭐 하고 싶다는 거 시켜줄 수 있지만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우진이가 결정하는 일이지. 그걸 내가 결정해 줄 수는 없어라고 이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도할 수 있는 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일한 목적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진이와 같은 어린 아이든 또 우리 어른들 같은 장년의 나이든
목적이 단 한 번도 변경된 적이 없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게요. 아니요. 이거는 무조건 제가 이게 좀 그냥 강하게 얘기하면 거짓말입니다. 안 됩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 스스로 영광스러운 분이신데, 그 스스로 완벽하게 완전하게 영광스러운 분이신데요. 영광으로 충만한 분이신데요. 그건 그냥 저의 생각으로는 핑계일 뿐입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핑계일 뿐입니다.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으신 것이죠.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방법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의에 대한 갈망,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우리의 삶은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공부하고 알아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렇게 살아서 우리가 원하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택함 받은 자들은 결국에 도르트 신조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택함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매일의 삶 가운데 지니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으십니까? 그러한 갈망이 있기를 우리 안에 있기를 정말로 정말로 소망합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갈망, 막 갈망이 있어야죠. 그래서 책도 사보고 책 사셨어요? 책도 사서 보시고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나라는 뭐 저도 이제 공부하고 있지만 교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제 수업 듣는 교수님 우리나라는 이 출판 그래도 기독교 출판업계가 어느 정도 돌아가고 있어서요. 외국의 좋은 책들이 다른 어떠한 나라보다도 물론 미국에 이제 비할 바는 안 되지만요. 어떠한 나라보다도 빨리 번역돼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우리나라에 있나 찾아보면 있어요. 그런 책들이 꽤나 많아요. 이 책이 막 교수님들이 이제 논문 보면 밑에 막 영어로 이제 써놓으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 이제 팝하고 이런 데다 돌려가지고 이 책이 있나 찾아보면요 있어요. 그러면 또 그 책 다 있어요. 너무 좋은 책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갈망이 실제로 하나님에 대한 아는 것에 대한 갈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이 설교를 이제 쓰다가 이제 작성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으시죠. 간절하시죠. 안 간절하세요? 제가 이제 저기 뒤에서 찬양하고 있으면요. 저는 인이어를 꽂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이어를 꽂고 막 찬양하고 있으면요. 가끔 인이어를 빼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갈망, 그 기도에 대한 간절함을 해가지고 막 부르지. 그러면 이제 또 그거 함께하기 위해서 어쩔 때는 이제 한쪽만 꽂고 막 하기도 하는데요. 막 간절하시죠. 내 소원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성령 충만받길 원하고 그런 간절함으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우리 안에 그 정도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저는 이게 그 정도 이상으로 나타나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 소원을 가지고 막 눈물로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에 대한 갈망으로 나타내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그런 갈망이 없다면 왜 내 안에 없는가? 그러면요 대부분 내 생각과 내 기준이 너무 많이 아마 신앙생활에 자리 잡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교는 이제 시간상 더 길게 못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그 빌헬무스 아브라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덜란드 신학자인데요. 17세기, 18세기 조금 넘어 이제 17세기 신학자인데요.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예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예배에 이게 4권짜리인데요. 2권에 보시면 구원 얻는 믿음의 표지들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살펴보시길 바라지만 이 책을 정권으로 살려면 16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다 제가 이 반응이실 줄 알았어요. 16만 원. 제가 요거는 이제 시간이 좀 갔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대학 때 친구 집에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어요. 친구들 제가 이제 너무 마음 상하지 마세요.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너무 마음 상하지 마세요. 친구 집에 한번 놀러 간 적이 있는데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근데요, 이제 그 집에 아버지가 그냥 집사님이셨어요. 집사님, 목회자 아니고 집사님인데 그냥 그 친구가 저희 학교에 근처에 살아서 그냥 밥 얻어 먹으려고 이제 들어갔어요. 이제 막 밥을 먹고 이제 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오셔서 뭐 인사드리고 이렇게 밥 먹는데 이제 집사님께서 서재를 한번 구경시켜 준다고 해서 서재에 갔는데 벽면에 한쪽 벽면이 이제 좀 이제 이 한쪽 벽면에 책들이요 너무 많이 꼽혀져 있는. 근데 대부분 신학서적들이 너무 많이 꼽혀져 있는 거예요. 근데 뭐 목회자가 아니라요. 그냥 일반 성도인데 너무 많이 꼽혀져 있는. 그러니까 그때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아십니까? 몇 권 가져가고 싶다. 몇 권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들 정도로 좋은 책들이 막 제가 신학생 이제 막 신학생 되고 얼마 안 있으니까 막 그런 책들이 막 꽂혀 있는 거예요. 너무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그 책들이 그런 책들이 막 꼽혀져 있는 겁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거예요. 저야 뭐 우리 목사님이나 저나 목회자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제 아예 그 서점 있잖아요. 인터넷 서점 리스트, 위시 리스트에 엄청 많이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뭔가 사고 싶거나 또 살 만큼 이제 여유가 생기면 이제 거기서 이제 이렇게 사서 또 보고 사서 보고 이제 막 이러는 경우들이 이제 많은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16만 어떻게 신학서적에 16만 원을 쓸 수가 있어? 막 이럴 수 있어요. 근데요, 이거를요, 내가 보고 우리 자녀들이 보고 이런다고 생각해 보면 이게 절대 아까운 건 아니죠. 아까우시군요. 네. 절대 아까운 건 아니죠. 한 권 있으면요, 평생, 그 아브라켈 이 책은요,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최근에 선물을 이제 받았는데요. 선물을 이제, 사실 몇 달 전에 선물을 받았는데, 이제 이 책을 갖고 싶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책은 그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네덜란드에서 가정 예배 드릴 때, 아브라켈 이 교리서를 가족들이랑 같이 읽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 막 이렇게 그리스도에 합당한 예배 이 책을 쭉 읽었다고. 만약에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보면 이거 뭐 16만 아무것도 물론 이제 비싸긴 하지만 한 권씩 사시면 됩니다. 이번 달에 4만 원, 이번 달에 한 권씩 사시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정도로 우리나라에 너무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많이 좋은 또 옛날에는 사실 번역도요 막 쉽지 않았어요. 번역도 막 그냥 막 이렇게 주무시면서 했는지 막 그냥 이게 무슨 내용이야 막 이럴 정도로 번역도 이상인데 지금은요 막 번역도 너무 또 외국에서 공부하고 제대로 공부하고 오신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왔으니까요. 꼭 좀 그냥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생기면요 막 알고 싶죠. 막 보고 싶죠. 그래서 이번 저희 수련회도 막 어떻게 할까 막 고민하다가 제가 이제 논문 지도받는 교수님 이번에 책을 내셨어요. 쉬운 교리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쉬운 교리 같은, 내가 보기에 쉬운 교리야 이러면서 책을 내신 것 같네. 그 책을 이제 우리 청년들이랑 수련회 기간 내내 같이 좀 보고 익히고 공부하고 이러고 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간절함이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면요. 이런 마음들이 아마 그냥 지식에 대한 간절함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죠. 그건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생겨나면요. 이런 어떤 행함이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고 배우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결론적인 말입니다.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은 선택 교리가 그 교리를 믿는 사람들의 삶을 망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나태하게 만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도르트 신조는 선택의 확신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을 더욱 열렬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말에 동의합니다. 선택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알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관심 없는 사람, 말씀에는 관심 없는 사람, 하나님에게는 관심 없는 사람을 택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거꾸로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말씀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선택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소망과 거룩의 유익을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을 아는 갈망 또 다양한 것 이런 것들이 교회의 방향성으로 인하여 성도님들의 영향을 받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탓이라고는 다 할 수 없죠. 교회에서 알려주지 않는데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다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번 우리를 점검해야 합니다. 에드워즈도 아까 얘기한 아브라켈도 얘기했고요. 에드워즈도 얘기했고요. 성경도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요. 성도들은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그 점검이 그냥 내가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 점검하자는 게 아니라 이 점검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 이 점검을 통해서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어린아이 같이 젖먹이인가 라는 이런 점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는 완벽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완벽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죠. 그럴 수도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또 매일의 삶을 우리를 점검함으로써 하나님의 주신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과 또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